사도신경으로 수요 교리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기독론 네 번째 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네 번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주제가 성부와 성자가 부활에 동참하셨다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대 교회가 처음 출발했을 때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 사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사도의 권위가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사역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부활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렇게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부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성부 하나님이 부활을 주도적으로 이끄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20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에베소서 1장 20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중보자로 행하신 모든 일,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대속적으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죽음을 통해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아멘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변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입증한 것이 뭐냐?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모든 사역을 인정해 주시고 나의 아들로 입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은 이 부활의 주도권이 성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 구절은 부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활의 주체가 성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여섯 번째부터는 조금 다르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거든요. 부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잖아요.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나는데 그걸 내가 일으키리라. 좀 다른 의미로
성자 하나님께 부활의 주도권이 있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은 이 부활 사건에서 예수님은 단지 이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솔선하는 주체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이 지닌 이 신성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신성을 갖고 계시니까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도적인 그런 태도는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었음을, 그리고 심지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까지 기꺼이 하실 수 있었음을 증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자기 뜻에 반해서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역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이 자기가 뜻하는 이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솔선하는 주체로 하신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삼위일체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지 셋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통합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8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에고 에이미라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을 예수님의 자주장 언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의 최고봉이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버릴 권세도 예수님께 있고 다시 부활하실 권세도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활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은혜를 단지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9번째, 히브리서 7장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썩지 않는 그런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시면 영원토록 물러나지 않고 통치를 하시는
그런 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그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살릴 권세도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부활도 성자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행하신 사역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큰 네 번째 주제, 부활의 교리적 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중생이나 신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세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새로운 능력을 제공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again, 다시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from above, 위로부터 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소유하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가 뭐예요?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듭나서 영원한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듭난 성도에게는 뭐가 있느냐?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 소망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기업이라는 의미도 있고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것은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 사역을 통해서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질적인 변화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부활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몸은 여기에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영원한 소망을 지금 이미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얻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그런 은혜를 입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부활이나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단순히 부활을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그 새 생명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절히 알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 속에 영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능력이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어서 우리가 남아있는 죄를 점점 더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 능력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역의 능력도 포함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점점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 왕의 즉위식을 묘사하고 있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께 적용하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데,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는 이 시편 110편 1절을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으로 앉히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치하시는 이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Already not yet. 이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 땅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완성될 것이지만 아직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이미 이 세상에는 그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라라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역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감당하지 못해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강대상에서 그런 은혜를 특별히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서 있기조차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강대상에만 올라오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말씀을 선포할 능력을 주셔가지고 몇십 분, 몇 시간을 설교해도 거뜬하게 하는, 그런데 강대상을 내려가면 그냥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6장 4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말을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성도는 영적 자유를 얻은 만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분투해야 한다. 이것은 죄에서 완전히 끊어져 거룩함과 의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까지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 분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의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까지, 영화의 단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완전히 이 삶의 방향이 다른 것이죠. 죄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능력을 받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부활의 증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칭의를 보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더 이상 당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죄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고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내줌이 된다는 게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칭의를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근거, 칭의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로를 세웠다든지 또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다든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칭의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까 다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마지막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4절인데 거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건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14절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하게 하셔서 마지막 종말에 있을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손과 발에 못 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때 이 세상에서 가졌던 흔적이나 상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썩지 않는 영광의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를 위한 고난과 죽음의 영원한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이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에 창자국이 있었지만 이것은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 땅에서의 그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애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부활체는 새로운 모습으로, 썩지 않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이 기독교 안에 두 가지 큰 논쟁이 있는데, 그것을 다음 주에 잠깐 살펴보면서 부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교리 공부 기독론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고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이 진리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소망을 갖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 생명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